반갑습니다. 팔복 첫 번째 묵상, 가난함이 복이 되는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은 가르쳐 주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지는 않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결정적인 역할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너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 그거 못하지.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역할입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 정말로 죄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절망감이죠. 아,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절망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처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율법에서 난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성전에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남의 것을 불법으로 속여서 취한 것도 없고 불의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이 세리와 같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는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면 이 세리와 바리새인 중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적용한 사람인가요? 세리죠. 오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말씀합니다. 가난한 심령의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만 꼽으라 그러면 이 세리죠. 가난하다 번역된 말은 헬라어 푸토코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요. 이 말은 파산을 당하거나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파산당한 사람처럼 스스로는 설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세리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 순간 그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그런데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간 사람마다 망한 예가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럽니다. 또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가난한 심령뿐만 아니라 찢어지고 상처 입고 너덜너덜해진 상한 심령도 멸시치 않으신다 말씀하시죠.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좌절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심령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한 거죠. 가난해야죠. 가난한 게 복인 거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나요? 우리의 심령을 진정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보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는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하는 거죠. 이 심령의 가난함, 영적 파산 선고, 도움 없이는 스스로 절대로 일어설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이 마음. 하나님은 이 마음을 멸시치 않으시고 천국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세요. 실패하게 하기도 하시고 뭘 해도 안 되고 막히고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내 힘으로 못하겠는 겁니다. 이 가난함을 믿음 안에서 복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예수님 안에서는 가난함이 복이 됩니다. 연약함이 복이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부요함과 강함은 독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지는 않은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부요함이 되고 나의 가난함이 천국이 되는 은혜를 구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